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2년 1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이 시대인 환경이 이 아버지 순간들이 우리 삶들이 너무나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통해 또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세의표를 주를 기다리라고 정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 초점은 그 본질을 기다리는 것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본질 되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의 교회의 최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 나약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또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려면 이 시대가 이 지금 나라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 최종 사명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잊어버리니 내 주변에게도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쉽게 지배당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의지마저도 나약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으면서도 내일 또다시 환경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눈물 짓고 걱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스스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 함께 기다리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래서 나는 능히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 죄인에 불과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다 바라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그 등등등 다 고치시고 그들을 그 억압 가운데서 억눌린 가운데서 해방하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들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날 예수님 옆에서 변호하던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두려움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입으로 시인해받고 마음으로 믿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이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두려운 환경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세상의 유혹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웠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잠시 동안은 제자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시더니 다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금방이라도 어디 먼 길을 떠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단히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이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이전부터 당신이 곧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지만 제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에게 늘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곧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생각을 고쳐먹어서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들 세뇌시켜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났다고 하여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처럼 늘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온전히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죠. 그러므로 그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힘도 없고 귀 막고 눈 막은 이 세대들에게 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로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키려 하는 그 사단에게서 능력이 없는 그냥 자칭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여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하여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고 하여서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안목입니다. 그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곧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40 며칠 전에 그 두려웠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잠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패배한 것만 같은, 그래서 하늘의 어둠이 임하고 이 땅의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유대의 땅을,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것이 걱정되었고, 이미 로마로 인해 온갖 자유가 억압되고 짓밟히고 그렇게 억눌리고 있는 유대의 현실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옛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아 주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현재 가난과 환난과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다시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육적인 생각,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왜 기다립니까? 현재의 고난과 슬픔이 다 사라지며 평안과 안락함만이 가득한 삶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평안한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땅의 괴로움과 고난이 다 끝날 그날을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과거 영광을 되찾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현재 현실이 팍팍하고 괴로운 삶이 이제는 안락하고 부유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육적인 욕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크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다니는 제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도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막 진짜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인지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넘어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곧 마지막 심판의 때조차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이 땅의 회복, 내 삶의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관심입니다.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관심 갖지 알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커지며 여러분 삶이 막 다 더욱 나아지며 부유해지며 하는 것,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징조를 보면서 이 때를 예측하는 그 어리석음에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우리가, 이 교회가 성령으로 능력받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능력받아야지만 육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지만 진짜 열매 맺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지만 오늘의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강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난번 여러분 성경학회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성령으로 능력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주어진 하늘의 권능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아니고요. 성령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대단한 어떤 성인처럼 떠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또한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늘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하고 성격은 급해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은 그의 삶과 사역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을 한마디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를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으로 증인된 자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내게도 성령 오시옵소서. 내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어떻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베드로에게 책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욕심 부린다고 돈 주고 산다고 하여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펴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그래서 그분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내 자신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은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은 성령으로 기도하여야 임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기도조차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빨리 한다고 하여서 무슨 방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입술과 내 혀조차도 그냥 성령님께 역사하시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멘.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기도는 더욱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해답도, 우리가 나의 삶의 해답도, 우리 주변의 환경의 해답도, 다시 오실 주님도 그렇게 기다려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 세례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세요. 더욱이 간절히 구하되 내 의지가 아닌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또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약한 가운데서 강한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반주자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겨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주님, 지금도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닥친 이 문제를 나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이 되어주실 성령을 보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대의 환난과 차가운 시선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악한 질병도 마음의 완악함도 다 태워버릴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다리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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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주님으로 아버지 믿겨지기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걱정과 근심을 염려에 사로잡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증인이 되시기 원하지만 이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 아버지 부족한 영혼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당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 순간 주의 이름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아버지를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기 원합니다. 성령께 사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 사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그러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참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저희들 삶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가 담대히 이 땅의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담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임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